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과의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친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깊은 친구와의 관계까지 발전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떠한 이렇게 단계가 좀 거쳐지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곧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우리는 너무 송구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종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친구로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단계가 어떠한 단계를 밟아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친구로 하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참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식물의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순간에 그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겠어요. 겉으로는 잠시 푸르름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 차단된 가지는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부터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깨끗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과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의 엄중함은요, 제자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를 분리를 하셨다는 거죠. 즉 열매 맺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공동체에서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제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되게 신비롭고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깨끗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당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겪지 못한 바로 그 이전이었어요. 그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그 자신,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예고만이라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는 아니라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예고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깨끗해졌노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당시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내가 구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이것을 예고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관계의 도약을 선포하십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시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친구 하니까 문득 2001년도일 거예요.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방송에서도 간혹 TV에서도 간혹 친구라는 영화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그 내 친구의 비극과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친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존재. 친구란 함께 있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 친구라고 정의가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그 이해관계, 또 조직, 권력이나 돈 앞에 서면요, 그 순수했던 우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사실 또 세상에선 그래요. 뭐 그런 대화 있잖아요. 유명한 대화. 많이 묻다 이가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늘한 대사 속에 남는 것은 결국 배신과 죽음뿐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 관계는 서로가 주인이 되려 하거나 또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려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윗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암투 속에서 우정이란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영화 속 친구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우정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같다고 의미가 똑같은 게 결코 아니에요. 14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명대로 행하는 자가 곧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초반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깊이가 다르듯 우리 역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죽음의 종이었었죠.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친구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감격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성령 안에 충만히 산다는 거, 이것은요 충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흥분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단순하게 내가 내 가슴 내가 뭐 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또 참 뭐라 그러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흥분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좀 태도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은 싹 분위기가 바뀔 땐 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흥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흥분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그 감격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기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입을 떼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간절함으로 구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요,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냥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시간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12절 말씀 두 번째 단계로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지로 비유된 우리에게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가지가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명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그 뿌리 깊은 곳에서 그 끌어올린 생명의 진액이 깨끗하게 손질된 가지를 타고 흘러가야만 비로소 풍성한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맨날 눈물을 주야로 흘리면서 살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며 예수님 동행하기를 그 옷자락 붙잡듯이 그 불쌍한 한 여인처럼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면 꿈에서까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포도송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때가 생각납니다. 꿈으로써 그 예수님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송이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는요, 제가 세상에서 정말 구경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튼실하고 아주 실한 그 큰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전에 꾸었던 꿈인데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좀 떠오르게 되네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은요, 끊임없이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꺾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옆에 있는 그 가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내가 너무 예수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려고, 저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 사단 권세가 그렇게 저를 괴롭혔나 봐요.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그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서 메말라서 버려지게 하려는 구수작이죠. 근데 시편 35편 말씀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는 사람과 싸워주시고 내가 대적하는 사람과 대적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냥 옷자락을 붙잡듯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셔서 이기셔서 열매를 얻었노라, 이 포도송이를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단의 방해가 있을수록 더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는요, 예수님 나와 연합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연합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따져보면요, 역시 결론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속하시며 오직 그 이름만,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에서 그 솟구치는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것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안에 거하여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였는가? 내가 그 상태가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지금 상태인가?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연약한 인간에게 누구나 환난과 고통 겪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을 그때가 다들 살면서 고비를 겪어요. 예수님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회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과 그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단지 3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 3일을 못 참고요. 원망, 불평,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 속썩이고 성령님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그 성취를 이루셨듯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결국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을 본받아서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주님을 본받으라면, 조금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를 위해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께 정말로 저절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나오시는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다시 살아나는 3일, 즉 시간으로 환산하면 72시간이 되잖아요. 이 72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시간은 72시간 3일이었지만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그 사람마다 각각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3일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의 구원과 구속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그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통로로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친구된 그 은혜의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했더니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도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은 건 미움이다. 근데 사실요, 이 미움조차도요, 사랑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감정입니다. 어떤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미워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반대는요, 바로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당신의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이라는 그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로 다시 심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거역하고 학대하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게 죽게끔 그렇게 하는 배신의 길을 그들은 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아궁이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한 게 아니라요,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주로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조금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예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깨달을 저절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정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흘리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속, 대속하심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이렇게 목숨과 바꾼 사랑.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면류관 쓰고 피는 철철철 흘리고 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이루셨다는 그 한마디 짧은 말, 그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주한다는 것이죠. 이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주의 참 의미는 함께함, 즉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친구도예요,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랬다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이 깨달을 때도 있었겠지만 깨달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깨달았던 그런 체험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그때는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급히 만나야 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사시는 그 낯선 동네를 헤맨 적이 있었어요. 연락조차 잘 닿지가 않아서 그냥 내 운전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마치 무엇에 홀린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깜깜한 어둠 속을 찾아 헤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놀라는데, 그보다 더 그분이 놀랬던 거는 뭐냐면요, 만약 당신이 여기서 나를 못 만나고 100m 정도만 더 직진했더라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헤드라이트 비춰보자요, 그냥 암흑밖에 없어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 상상으로, 제 예상으로 여기는 길일 것이라 하고 그냥 갔던 것 뿐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날이 밝은 다음에 그곳에 당시 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와, 정말 아찔한 절벽이었다는 겁니다. 길도 모르는 외지인이 그 어두운 밤에 그곳을 지났다면요, 영락없이 목숨을 잃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가 위험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손길로 저를 꽉 잡아서 지켜주시고 정확한 지점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우리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면요, 그 친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아주 끈끈한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 사랑이 표현이 너무 작아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구라 여겨주셨지만 그 깊은 숭고한 사랑, 그로 인한 주님의 동행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는 성숙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그 성숙의 단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더 깊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시고 친구 삼아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자, 이제 후반부, 오늘 본문 후반부에 13절에서 마지막 구절 한 절 남겨놓고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다가 결국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13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배 아파 난 그 자식, 정말로 내 분신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을.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 부모들 보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들죠. 세상의 친구들은 그 자기 자신 친구들을 위한다면서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지. 야, 내가 진짜 너랑 제일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나 믿지? 너 내가 하는 말 믿지? 이러면서. 물론 그 말이 옳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옳은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요. 그래서 듣는 친구에게 그 듣는 친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성경 속의 욥의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잖아요. 그들의 논리는 얼마나 정연했습니까? 자, 뭐라고 해요? 욥이 그 고통을 당한 욥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고통을 자기가 느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도 모르고 티 안 난다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축복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말씀은 좋죠. 이것이 발다시 한 말이에요, 욥에게.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을 욥에게, 친구 욥에게 해준 그것은요,
아주 그냥 시슬퍼런 그 정죄의 말입니다. 정죄.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가 죄가 많으니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창대하게 해주겠다. 위로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정죄라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은 그들은요, 욥을 고통당하는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주기보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욥을 가르치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공감해 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 깨우치게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그들은 결국은요, 그들의 권면은 우정을 세우기는커녕 그 욥의 마음을, 친구의 마음을 갈기 찢어 놓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지식과 논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을 거란 얘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살리신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위임 목사님, 윤석정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면요, 그거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까지, 그렇게까지 세심하고 살뜰하게 살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친구는요, 내가 잘 될 때 박수치고 잘못될 때 비난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그 곁을 가장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곁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옆에 계시는 자체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 같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신 그 가장 최고의 친구 예수님의 숨소리에 한번 귀를 세심하게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느껴진 사랑,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기반한 그 차가운 조언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그러나 원수도 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죄를 미워하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예수님과 있다 보니 예수님이 보시는 걸 저도 옆에 곁다리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정말로 간사한 아주 사단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고만하게 막 기만 노리고 막 똥말똥만 눈 떠고 막 정말 보면 저도 역겨울 때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은 물러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냥 제 마음이 우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평상시처럼 똑같이 웃으면서 대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자, 결론입니다. 17절의 결론의 말씀인데 이 결론을 딱 축약을 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이렇게 마무리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을 했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나왔던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그 명령을 포함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최고의 열매는 바로 무엇?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그 로마 그 행정시대에 억압받았던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말끔히 다 그냥 완전히 개혁을 해서 그냥 엎어치우고 자기네들의 삶이 생활이 편안해질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안 되고 뭐 자랑이나 교만, 질투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런 선한 마음에서 스타트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려면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죠. 내 능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해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러기에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했으면, 그러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도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좀 흉내라도 내보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라 했어요. 맡기는 겁니다. 내가 무언데, 나도 죄인이, 누가 죄인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게 상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 안에 상처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스크래치가,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그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귀한 고급 음식을 담은들 그것이 맛을 제대로 어떻게 내겠냔 말이에요. 자, 화해는 상황이 허락할 때도 좋지만 용서는 그래서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주님께 맡겨서 항상 정결하게 그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신이 정죄라는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친구 되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그 이름을 온 세계에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공급될 것입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누군가를 만나면 친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뭐 끼리끼리 만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내 친구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속내는 내 친구가 이러하니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친구 두었어. 네, 이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친구가 계신데 어떻게 소개를 안 할 수 있어요? 맨발을 벗고 돌아다녀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그렇게 다니는 것이 친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을 누리면서 복음의 소명을 다할 때, 그럴 때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